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르게 험할지라도 아무리 빠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아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살려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께 새 힘을 얻어나가길 바랍니다.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을 계속 가다 놓으려고 하는 분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항상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한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옆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834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성산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 드리고 몸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제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전념하여 드리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합나이다.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이 벌써 중간을 넘어서 마무리가 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나 싶으면 또 이렇게 한 권 한 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우리가 너희 모래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일반인으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기수가 원칙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사람이 두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을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는 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함께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덮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영이 함께함을, 예수의 영으로서 붙들려진 그 삶의 그 경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눈 떠지고 보는 삶으로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나라는 지극히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한 개인이 속하여 있는 사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지극히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다른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또 연결짓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그걸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있는지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우리들의 개인마다 다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냈지만은 또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함께 일하여서 또 만남을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까지는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삶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묵묵히 그가 보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서 바울의 일행에 있어서 여정을 살펴보아도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할 때 그가 다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빌립보 첫 성에 이르게 됐죠. 또 거기서 쫓겨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쫓기고 베레아에 이르게 됐는데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또 쫓겨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홀로 아덴까지 이르렀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도했던 선교였다고 하면 이렇게 쫓기면서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덴에 이르러서 그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하고 그들과 그 아덴 사람들과 변론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바울의 마음에 밀어넣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리기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하여지는 선교적 삶으로서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짓이 하나의 하나님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철학이고
당시 그 사상이고 당시 그 가치였던 그 아덴의 가치. 자, 아덴의 가치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 가치가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행복하게 사는 것. 이들의 철학이고 이들의 사고였고 이들의 가치였다는 것. 그리고 세속이었고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 쾌락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관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내 삶 가운데는 그냥 쾌락과 세속의 이 삶에 문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관념과 이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그 격분하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증거하는 성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덴에서의 그 삶을 말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에 묶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앞에 변론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런 선교적인 삶을 세상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러한 선교적인 삶은 어디서 찾아오냐면은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위로부터 전하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믿어진 바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변론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바울의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밖에 없어요.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쫓겨다녔어요. 여기서 맞으면은 저기로 쫓기고 저기서 맞으면 저기로 또 자신이 의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한 것이 없어요. 선교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의도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난만 당했다라는 거예요. 늘 맞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 쫓겨다니고 추봉당하고 고난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의 주인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자,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는데 이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냐면요, 지역 뭔지 알죠? 이 땅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 그다음 해협, 해양이 교차하는 곳, 이 지역과 해협이 교차하는 아주 최대 해상무역이라는 거예요. 1800년도에 고린도 운하가 건설될 정도로 이 지역은 아주 해상 요충지죠. 그러면서 통행세만 받아도요 막대한 부가 축적된다는 거예요. 통행세만 받아도 그냥 앉아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만하죠. 지나다니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가 쌓이는 거예요. 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뭐하죠? 타락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고린도는요, 다른 데 올림픽 몇 년에 한 번이죠. 4년인데 여기는 부가 이 돈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올림픽을 굉장히 크게 열어요. 여기에 부가가치가 또 따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숙박하는 그 모든 부가가치, 여기 굉장히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광기에 붙들린 것처럼 사람들은 음주와 여자와 노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도시인데 오늘날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신전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지역과 해협으로 들어온 여러 사람들이 운동경기와 음주와 술과 노래와 먹고 마시며 토해내며 배설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이게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라는 그 뜻은 음란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거예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누스드라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곳, 아덴은 쾌락의 중심,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광란의 도시,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도 어떠한 특징들이 있죠. 이러한 특징들과 이러한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를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린도는 이러한 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와 야망을 찾아서 고린도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같이 이 고린도를 찾는 그 인생에 있어서 경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이냐 이거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그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어떠한 삶으로서 이끌림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세상의 나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세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본도라는 것은 로마에 편입된 도시를 말해요. 자, 아굴라는 유대로부터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에 편입된 도시에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브리스길라라는 아주 귀족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귀족인지 어떻게 하냐,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이 귀족만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여자를 만나서 그가 결혼했는데, 여기 그들이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죠. 칼리굴라 다음에 글라우디오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이 네로 황제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이달리아 로마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추방되냐면 이 고린도로 지금 추방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추방될 때는요,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놨던 여기서 돈 벌었던 모든 것, 다 재산, 집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도 아덴에서 쫓기고 고난받고 해서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글라우디도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이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때 여기서 글라우디오가 추방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1년의 주기에서 4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이상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즉위한 때가 41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 우리의 주구나 라고 믿었으나, 어떤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헛소문을 뻗들인 것 아니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중에 몇 유대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소문을 두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소란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때가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오순절날 그런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나서 그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소란이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것이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도 그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인이야 라고 인사를 하면은,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핍박을 받고 다시 흩어졌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사하면은 뭔 소리야 라고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내도 시끄러우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글라우디 황제가 볼 때는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하지 않아요. 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야 로마에서 다 떠나! 라고 추방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추방명령을 낼 때 아굴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지금 추방되어서 모든 것, 지금까지 마련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고린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길라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먹고 자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와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에서 먹고 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더니 로마에서 추방됐던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지금 천막을 만들고 있어요. 난민들이 많이 고린도로 왔겠죠.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매. 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이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느냐? 그는 랍비인데 당시 랍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 장막 만드는 일로서 아굴라와 바울과 서로 이 기술이 같았던 거죠.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추방된 그 난민들이 당장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이 만들어진 장막을 사고 이들은 또 장사가 잘 되고 거기서부터 뭐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난민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뭐 했느냐?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밤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바울 한 개인이 쫓겨서 고린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한 부부도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추방되고 쫓긴 그 삶의 끝에 뭐가 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절망이고 추방된 삶이고 삶의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끝에 좌절의 끝에 모든 것이 빼앗긴 그 끝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이 일이 바울이 계획했느냐? 바울은 계획한 것이 없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계획했냐? 그들도 계획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수사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는 유대 학자예요. 근데 그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를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은 어디서 난 거냐?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바울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5절과 6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 여러분이 이 고린도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주라고 밝히 증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영에 붙잡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을 더불어 주를 믿어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뜻한 것도 아니에요. 쫓기고 고난당하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기고 추방되어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가 쓴 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 추방의 삶의 끝, 이게 뭔가 싶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있었던 어떠한 가정의 그 부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그 만남에 있어서의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에 한 사람 드리는 것, 이거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줄 바울이 알았나요? 계획했나요?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비가 떴던 먹고 자고 살 길에 있어서 막막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걷는 삶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라는 그 학자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또 키워낼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요, 대적자가 앞으로 없을 거다. 아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요 또 대적자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편에 선 이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면 내가 앞으로 택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의 그 너의 어떠한 삶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에게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사역할 때 전에 이 아덴이나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와 달리 이 고린도에서는 11절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이게 보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가 많았어요. 절망의 끝에 설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결코 혼자 뭔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야망을 품고 내가 어떠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뭔가 더 내가 가지려고 하고 저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 야망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을 붙이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계속 내 곁에 있어주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떠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삶도요 불행이 아니고요, 어떠한 삶도요 행복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절망이고 당장 쫓겨나고 추방한 것만 보면은 절망이죠. 당장은 추방된 거라고 하고 끝이라고 해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쫓기는 삶을 당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끝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열심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형들에게 팔렸어요. 기구한 인생이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 그나마 나은 줄 알았는데 그 아내의 그 누명에 옥에 갇히게 됐죠. 옥에 갇혀서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을 만났을 때는 조금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도 아니었죠. 잊어버리게 됐죠. 나중에 또 총리가 됐어요. 아,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총리에 대해서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죠.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에 이르는 삶이 그렇죠. 모세의 삶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여기 고린도에 이르러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야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삶에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이러한 지역과 이러한 삶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삶을 영광으로서 마치시기를, 승리로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셀 수도 없고 내게 붙여졌던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여심을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으로서 모든 지역, 어떠한 지역에 있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복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2227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못했던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사도행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끝에 있어서 서 있을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구나, 내 삶의 끝이 이렇게 고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서 사는 것을 여러분 다시 삶 가운데서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붙들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소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서 품어드리고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서, 우리의 삶이 좌절로서, 우리의 삶이 추방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그 절망과 좌절과 그 추방됨과 그 삶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날마다 뚜벅뚜벅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돌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시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절망당하고 좌절하고 추방되어서 내 삶의 끝이 여긴가 좌절하는 그들, 세상 가운데 야망을 쫓고 살아가고 사기를 당하는 그 많은 자들, 그 많은 고통자들에게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이 아버지, 아덴에서 지식과 철학과 그래서 쾌락을 쫓는 삶 가운데, 또는 고린도에서 그 부와 그 어떠한 야망을 쫓고 내 꿈을 이루고자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경영들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해 주시었고, 우리의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에 갇혀서 아덴에 갇혀서 내가 머물러서 야망을 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삶의 길을 주님을 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는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광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저녁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권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마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을 했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